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전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 영어로는 milk and hone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유와 꿀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그만큼 소산이 풍족하고 아주 기름진 옥토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백성이 나온다. 그 압제를 받다가 압제와 멍에 속에서 그 생명의 해함을 입는 그런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고 약속하신 좋은 땅으로 간다. 이 과정이 이 구약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큰 그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의 그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사건, 이것이 동시에 큰 상징이 되고 하나의 큰 모델이 되고 큰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 어떤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그 전해오는 그 전승들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그 세례식을 베풀 때 세례식을 베풀고 이제 침례를 받았겠죠. 물속에 가서 침례를 받는 때도 많았으니까 나오면은 그 교인들이 그 축하를 해줄 때 그 세례받고 노는 사람에게 우유를 발라주고 또 꿀도 발라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영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더 풍성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거를 히브리 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경우를 보면은 더 풍성이가 아니고 가장 풍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생명의 최고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나의 죄인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듯이 내가 이 세례 받고 이 물에서 나올 때 앞으로 내가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사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같이 그 생명을 공유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갈라서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 나오는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물을 통과했다, 세례받은 의미가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바로 이 구약 이스라엘이 지금 얻어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이 본문의 교훈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이 속에 교훈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곳에서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물론 이제 몸은 묻히고 영혼을 이제 취하시는데요. 그때 모세는 120세예요.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40년간 그 백성들을 이끌고 또 광야에서 오랜 세월 같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애가 기운이 쇠잔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묘사가 있습니다. 그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였어요. 생명을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왜 모세는 120살이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데 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 말이죠. 이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이 너무 충만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너무 안에 강하니까 이 사람 원래 120이 돼도 그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산에 데려가서 높은 곳에서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네가 못 들어가지만 한번 봐라 하고 이제 보여주셨어요. 네가 참 수고 많았다. 4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너희 인도해낸 내 백성들은, 너희 백성들은, 나의 백성, 너희 백성들은 저 땅을 이제 얻게 된다. 그러나 너는 좀 이제 여기서 스탑을 해라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세가 몸이 쇠하지 않았는데 데려갔냐 말이죠. 그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모세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낳지 않고 한번 화를 낸 적이 있다, 그 이유라고 성경이 설명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사실 좀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있죠. 바로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작은 잘못, 작은 문제를 이거를 이유로 해서 스탑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바로 이 헬라로 바꾸면 이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틀을 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생명이 왕성해도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전달한 사람, 율법의 의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이 자기의 공로와 의를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 그 축복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그 전달자 모세에게는 거기서 스탑을 시킨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를 겸손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모세는 스탑을 시키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취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이 첫 성인데요. 가나안에서 취해야 될 첫 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앞에 앞두고 이 여리고를 이미 줬다. 너의 손에 주었으니 그랬어요. 우리 문법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내가 이제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내가 이걸 주려고 한다. 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넘겨 주었으니. 근데 이 과거형처럼 된 이 완료형처럼 된 이것을 성경이 사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것에 대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많은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얻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현실화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정말 누리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미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원리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하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도 완료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 이미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은 우리의 통장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통장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밥을 못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엄청난 것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안 꺼내 쓰면은, 그죠? 꺼내 쓰지 않으면은 이거를 눌러가지고 캐시머신에서 꺼내든지 뭐 청구해서 받든지 이게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꺼내 쓰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약간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았을 때 너희들은 그 은혜를 너희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 그걸 알게 될 때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이미 주신 겁니다.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있구나, 그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걸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생생한 강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게 우리에게 캐시로 말이죠. 현실로 그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알고 모르고인데요. 그게 내한테 생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머리로라도 알고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미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주셨다. 보라,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말이죠. 앞뒤로는 좀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용사들이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진에서 잔단 말이죠. 그 둘째 날도 그렇게. 근데 몇 가지 있죠. 소리를 내지 마라 말이죠. 외치지도 말고 그리고 음성이 나게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조용히. 조용히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 많은 사람한테는 어렵습니까?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산책하는 것처럼 한 바퀴 쭉 둘레길 돌듯이요. 도는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다면 쉽고 뭐 힘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 안 하니까. 그런데 또 말하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는 거는 약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마음이 좀 쓰이겠네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바퀴를 돌고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조용히 돌고 그리고 3일, 4일, 5일, 6일 한 바퀴만 돌아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동계합니다. 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걸 보면 하루 날마다도 7바퀴를 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날에서 6일까지 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의 7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성이 안 찰 겁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데 하는 일이 겨우 요런 일을 하냐 말이지. 땀을 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우 요 한 바퀴 도는 거 말이죠. 말 안 하고 한 바퀴 도는 거 요것만 하고 와가지고 그냥 자라고 하고 말이지.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말이지. 뭔가 땀을 흘리고 진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한 바퀴 도는 것만 딱 하느냐. 힘을 덜 쓰는 것도 힘듭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덜하게 하는 거예요. 덜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7분의 1밖에 못 쓰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나중에 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좀 발굴을 해봤어요. 성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성벽이 벽돌, 헛벽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벽이 이게 얇아가지고 이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터우냐면요, 마차가 성벽 위에서 달렸어요. 마차로 이동을 해서 성벽 위에서 그만큼 폭이 있는 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백성이 소리를 질러서 소리의 진동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초자연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를 한 거예요. 천사들이 막 움직이거나 해서 이 성이 희한하게 무너진 거지 백성들의 힘으로 전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백성들의 어떤 힘이나 땀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 성이 너희들에게 접수가 된다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첫성이라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를 얻고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는데, 백성이 할 일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로
너희들은 승리하고 차지하고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승리는 말이지 너희의 재능과 능력과 전략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은 때로요 힘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힘이 남는데도, 힘이 남아서 건질건질한데도 그거를 안 쓰고 그 말을 안 하고 말이죠 7바퀴까지 안 돌고 한 바퀴만 도는, 그렇게 자제를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는, 바로 거기에 너희들의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면은 승리는 내가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시원스럽게 좀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약하게 하라 그러면 약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라 그러면 강하게 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튠을 맞추는 방식으로 너희들의 삶에는 이 약속의 땅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이다. 나중에 다윗왕이 그 왕이 되고 났을 때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싸웠어요. 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해서 싸우니까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물러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블레셋이 힘을 모아서 또 나왔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졌겠지 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또 왔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마주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서 저쪽에 가 있다가 이 뽕나무 밭이 있는데 그 뽕나무 밭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기습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 상징성 있죠. 천사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다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보내는 군대가 있다.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다윗이 그 기습 숨어있던 곳에서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또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그냥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서라고 할 때는 맞서고 돌아가라고 할 때는 돌아가는 그 순종에, 그래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이죠, 그 약속된 것을 확보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순종 자체가 뭐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계속해서 이 성도 저 성도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나가면서 이 성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가 있고 이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하나님은 왜 이걸 돌라고 하느냐, 왜 지금 지금 왜 조용하게 있으라고 하느냐 말이지, 왜 이렇게 힘을 덜 쓰게 하느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 성이 참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이 말이죠, 좀 어리석어 보였어요. 순종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뭐 하려고 도냐 말이야. 가서 차라리 벽돌을 한 장 뽑아가지고 성을 좀 이게 좀 흔들흔들하게 해야지. 이게 벽돌 한 장도 안 받고 이게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죠?
또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건 또 뭐 하는 것이며.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에 중요함이 있었어요. 순종.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그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건데요. 이 십자가 자체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왜 그 메시아가 말이죠, 그 무력하게, 그것도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그 배신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죽습니까?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풍랑을 한 번에 잠재우시잖아요. 그 체포되기 직전에도 지금 당장도 내가 명하면 하늘에서 군대가 12진이 그냥 천사들이 그냥 수천 수만이 즉시로 그냥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까지 조롱을 당하면서 무력하게 죽습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대단한, 그게 뭐가 될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억울하게 당해서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 죽으라고 아버지가 쓴 잔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이 받아야 되는 잔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잔을 쳐버리지 않고, 그 잔을 내뺑기치지 않고, 그 잔을 발로 걷어차지 않고, 그 잔을 깨끗하게, 정말 소리 하나 안 내시고 그 잔을 깨끗하게 다 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죠, 정말 미련한 짓이었어요. 왜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습니까? 왜 그렇게 불의한 일에 희생자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느냐, 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당하느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일 때는 억울한 거, 미련하게 보이는 거, 어리석어 보이는 거를 취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역사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잖아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 순종을 받으시고 다시 살려서 영화롭게 하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나중에 올라가실 분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가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 무력한 죽음에, 그 억울한 죽음에, 그 어리석은 죽음에서 승리가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택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둬야 할 줄 압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순종입니다. 무슨 짓이냐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어차피 못 얻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어차피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라고 할 때는 어리석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할 때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7바퀴 돌 수 있는데 한 바퀴만 돌으라고 하면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 순종의 제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역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순종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바로 이 예수 제자에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범사의 일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큰 방향과 큰 결정하는 일들 속에 아버지의 뜻을